사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뿌리가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는요,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뿌리라고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뿌리는 가지의 생명입니다. 뿌리를 통해요, 가지는 번성합니다. 뿌리가 없이는 가지가 번성할 수가 없지요. 주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붙어 있고 주가 우리의 뿌리일 때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여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충만을 두 손 불끝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미 바다 거북은 해변에 알을 낳고 자신의 서식지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알에 있는 거북이는 이제 새끼가 되고 모래 밖으로 나옵니다. 천적이 있는 해변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지만 바닷속에 도착하지만 그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거북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의 목적지도 몰라요. 그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거북은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이 새끼 거북,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2026년도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갈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망대해 앞에서 우리는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지와 뿌리, 또 줄기와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뿌리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로 또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은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이러한 이야기도 만들어질 법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무엇이냐? 순도 100%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구전을 통해 입과 입을 통해 전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요, 이 변질된 유대인들의 신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성도님들, 믿음과 신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요, 원줄기가 아니라 잘린, 접붙임을 받은 나무라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감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지들은 자신의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매들,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막 자랑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열매들을 자랑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가지에 열매가 있으니 뿌리가 있는 거지. 이 얘기는 내가 있으니 예수님 계신 거야, 이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 계시다면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내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뿌리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예수님 계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있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그 걸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여기 혹시 120살 이상 사신 분 계십니까? 아직 없으시죠? 그러면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의 지금 앞에 2분 후에, 3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의 인생은 성도님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그냥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출발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 미디안의 엄마 요베겟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산의 아이였습니다. 바로는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이 산의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하늘에 이 아기의 생명을 맡기자. 하늘에 이 아기의 생명을 맡기자.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 아기를 죽이든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냥 아기예요. 자신의 손으로 이 아기를 죽이든지, 차마 죽일 수 없으면 애굽의 군인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또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자, 애굽을 벗어나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은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고향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를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내어 보내자. 그리고 그 아기의 생명은 그 아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그 부모의 뜻이었더라.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힘없고 무책임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가 멀리 멀리 떠내려가 애굽을 벗어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필 이 갈대 상자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갈대 숲에 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40년의 인생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모세의 엄마, 그의 형제, 그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힘을 써보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힘을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해에 밖으로 나아갔는데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40대라 그래요. 아직 성질이 살아있잖아요. 40대는 조심하세요. 성질을 꺾어야 합니다. 40대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저도 그랬어요. 뭐가 잘났다고 막 들이받아요. 네, 모세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나이에요. 들이받았는데 하필 애굽의 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했고 사람까지 죽여가며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또한 애굽에게도 속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니에요. 여기서 미움받고 저기서 미움받는 존재예요. 이제 자기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몰라요. 광야로 나아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에게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정착했고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80의 침묵을 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침묵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그의 마음속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인생이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20세가 된 모세, 그리고 느보산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오늘 이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0년 안 살아보셨죠? 제가 120년 살아보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는 120년 안 살아봤으니까 이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120년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 내가 나일 강가에 버려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바로의 궁에 40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너희들을 끌어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라는 거.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너와 함께 가실 거다.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120년 인생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120년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은 사라졌던 나의 인생 80년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셨으며 나를 이끌어 주셨더라. 그리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보면 모세는 가지였습니다. 뿌리는 여호와이셨습니다. 모세는 불확실했지만
뿌리이신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뿌리이신 주님을 언제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뿌리이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75세에 갑자기 임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가 극복하기에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곳은 자신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과 양과 목자들을 끌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란은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항상 근심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우리가 가는 곳에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고 당신을 데려갈까 무섭다, 두렵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고 다녔습니다. 이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정략 결혼시킨 사례가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길 위에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5세 때는 소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신의 아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거예요.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25년 전에 임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자신 안에 이루어진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비꼬듯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현실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아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이요, 인생이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상이 되지 않은, 자신의 삶이 되지 않은 25년 아브라함은 버티고 인내했으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땅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가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심스러워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나요? 그런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나의 계획이 들어가더라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걸음에, 그 길 위에 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고 단번에 변했어요. 그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나에게 있던 근심은 내가 만들어낸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었어요. 내가 근심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를 인도하여 주셨듯 오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계실 때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 근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님들을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은요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가지죠. 가지는요 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향하여 성도님들 2026년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끼 거북은요 생명의 사선을 넘어 망망대해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북이를 서식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북이가 서식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북이, 새끼 거북이는요 해류를 따라 자신의 서식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북이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망망대해 길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떨어지는 거북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북이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북이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도님들이야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북이보다 더 귀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내고 만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망망대해에 있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진 힘을 아버지